그제 우리가 특별히 성막의 실제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을 25장 말씀을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식으로 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공사의 방법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중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성막을 짓는 과정을 다 오픈함으로써 함께 준비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성막 공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사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지금 보니까 성막, 증거막을 위하여,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딱 밑에 보면 법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1번하고 법.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을 뜻하는데, 이것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21절에는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이다말. 그리고 22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홀리합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성막 공사를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했던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의 이제 출신을 살펴보면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이다말,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부살렐, 그리고 단 지파 중에 한 사람인 오홀리압, 이렇게 각각 지파가 다르고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세 명이 뽑혀서 이 성막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 18장을 살펴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놓고는 안부 인사를 하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충고를 한마디 크게 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고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일을 봤더니 가르쳐야죠. 또 여러 가지로 또 업무를 또 지시해야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송사,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때 그것도 재판 봐줘야죠. 눈꽃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조직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업무들, 그리고 송사를 나눠서 이렇게 감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이드로의 이 충원을 이 모세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영감이 있는 자들, 감동이 있는 자들을 이제 조직으로 만들고 그들의 리더로 삼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조직이 있죠. 매년 우리가 총회를 하는 이유가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교회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회도 1년에 2번 정기 노회를 해요.
임시노예 말고 정기노예를 하는데 봄노회, 가을노예를 하는데 봄노예는 왜 봄노예냐? 봄에 모여서 올 한 해를 이끌고 갈 사람을 뽑기 때문에 투표하기 위해서 거의 모이고요. 그리고 가을로에는 총회 갔다 오고 나서 그 임원들이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을로회를 두 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로회, 가을로회인데, 그래서 가을로회는 사람이 별로 없고 봄로회는 가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장도 뽑고 누구도 뽑고 총대라고 그러죠. 총회에 나갈 사람도 뽑고 다 뽑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싸워서 노예가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예를 안 가는 게 하도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또 이 긴장감이 있어서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긴장감이지만 이제 그게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꼭 조직을 해야 되나? 뭐 총회니 또 교회에서 또 뭐 대표자를 뽑고 막 이럴 때마다 또 공동위원회 할 때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이 부딪히는 것들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7년 교회에서 하면서 그때마다 참 저도 좀 이렇게 예민해지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오늘 보면은 분명히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과 교회 조직과 세상의 조직은 비슷하나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 21절, 22절, 23절의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를 굳이 조직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회장이에요. 회장. 그 성막 건축위원회 회장. 이게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은 아마 그 회장 밑에서 나이가 조금 적었겠죠.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돈주머니를 찼으니까 뭐예요? 회계예요. 회장, 그다음에 총무, 회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쇠는 뭐냐? 무쇠는 뭐 고문 정도 되겠죠. 고문. 네. 증경회장 내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앞서서도 여러분 봤지만 부살렐이 제일 1인자,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돈주머니를 찼으니까 2인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실무를 감당하니까 3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다말이 돈을 맡았고 부살렐이 뭐 명령에 따라서 뭐 이것저것을 했고 오홀리압은 뭐 배를 짰고 이런 식으로 실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열이 나와 있지 않고 뭐예요? 각각 맡은 역할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서의 조직, 이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 안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교회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총회를 하고 혹은 뭐 노회에서 뭐를 하고 총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딱 세우면 일단 서열부터 세워요. 너 몇 기야? 예. 너 총신대 몇 기야? 제가 노회 들어가자마자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몇 기, 몇 년도 입학? 그럼 내 밑. 그리고 가보면 노회 수첩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전 그걸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떤 분은 다 외워요. 1번 어떤 목사님, 2번 목사님이었고, 이게 노회에 들어온 순서대로 쫙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리고 흥미로운 게, 다른 노회에서 한 뭐 3, 4번 하시다가, 임명을 와서 뭐 이쪽 노회로 왔다. 그러면 그 3, 4번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제일 꼬라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밥 먹을 때는 총신대 몇 개야를 따지고, 그리고 노예에서 저 또 뭐 할 때는 또 그 노예 들어온 순서대로 준서를 뭐 서열을 쫙 세우고, 심지어 이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아마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뭐 100여 명이 되는 그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쫙 있대요.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직에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1등 목사가 2위 그룹 목사의 조인트를 까고, 화가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목사가 그 밑에 있는 그 또 사람들 불러다가 집합을 시키고, 이건 군대인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열의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성도 위에는 집사, 집사 위에는 권사, 권사보단 좀 안수 집사가 좀 더 센 것 같고, 안수 집사보단 장로. 그 장로하고 목사는 이제 그 경쟁을 하면서 교회가 하면 시끄러지죠. 목사가 먼저냐, 장로가 먼저냐. 이러한 서열의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교회에는 서열이 없어요.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역할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니까. 오늘 이 이다말, 그리고 부살레, 오홀리압 이 세 명은 각각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에요. 이 마치 오늘 뭐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둥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지탱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한 성막을 이루어 가듯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은혜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제 생각에 우리 교회만은 좀 높음과 낮음이 없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저 부교육자들을 갈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좀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높음과 낮음이 없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때때로 주시는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뭐 작년에 회장이었던 분이 올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또 작년에 뭐 회계였던 분이 올해가 회장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주님의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 이 패러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팀워크이죠. 팀워크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협동하는 거고 함께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홀리압, 이다말, 부살렐이 그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탈 없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성막을 지었을까? 그게 아니죠.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2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성소에 있는 모든 예물들과 또 기물들은 이 3,550명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소의 세겔, 생명의 세겔로 속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앞서서 이것을 진행했다면 보이지 않는,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 공사에 참여를 한 거고, 이들의 연합한 팀워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와 주님의 전을 완성시켜 나가셨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좀 많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조직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팀워크와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의 일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